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르드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서론에 좀 이제 앞으로 전도 운동할 때 꼭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언약이 하나 있는데요. 모르드게 에스더를 딱 보면 이게 나오죠.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다. 우리는 동역자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원팀.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요거 되어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동역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역자인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이런 관계가 막 되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개입을 했어요? 이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거 있잖아요. 대적하는 거. 꼭 평생 여러분들 이거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동역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동역자예요. 원팀이었다. 원팀.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동역을 하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동역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전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에스더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만 우리가 서밋스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서밋스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2장에 보면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르드게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20절에도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양육.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시켰다, 키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서밋스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왜 이 3번씩이나 이걸 굉장히 강조했을까? 이게 서밋스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에스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양육을 해놨는지 왕비가 된 다음에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사들은 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졌어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영적인 자부심, 다른 사람이 보면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자만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서밋스쿨의 교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교사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 숫자가 중요한 게 교사가 중요해요. 교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드게 집이 서밋스쿨이요.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겉모양 보고 속아요. 만약에 우리 서밋스쿨 교사 중에 서울대 나온 교사 하나 있다. 그러면 안 보낼 사람 없을걸? 더구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 우리 서밋스쿨 와서 교사했다. 아마 줄 설 거예요. 서밋스쿨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셔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집어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잖아요. 귀환. 근데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삼켜버렸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귀환하지 않고 살다가 페르시아가 또 전쟁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삼켜버릴 때 또 한 번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자기 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 언약이 확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교사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궁궐에서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집에서 키웠다니까요. 자기 삼촌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들어주지 않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다고. 들어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양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당장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투자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걸 투자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오바다 같은 사람도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려면 그 경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경제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한 게 아니고 투자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영원한 것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이 하나 양육하려면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사들은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합니까?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여기다가 완전히 뭡니까?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에서도 한 명 키우는데 뭐 그 대단한 거냐? 그런 머리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하죠. 아니 한 명 키웠다. 한 명. 이게 서밋스쿨이요. 모르드게 집이 서밋스쿨이라니까요. 교사는 모르드게 한 명이요. 한 명. 이게 여기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다문화 이렇게 사역하는 리더들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한번 시간을 내가서 가봤어요. 1시간 반인가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소개하는 게 들어보니까 다 밥벌이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밥벌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우리 선생님들 묵상하죠. 우리 지금 이 서밋스쿨을 두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지금 모르드게가 키운 지금 에스더가 TCK입니다. TCK. 지금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에 지금 제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페르시아에.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 이란. 바벨론은 저 이라크 후세인 그 멸망받은 후세인이잖아요. 다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밋스쿨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해야 됩니다. 엄청난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하잖아요. 우리 시간을 투자할 만하잖아요. 우리의 경제를 여기다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뭐 결혼해가지고요, 애도 많이 낳아야 돼, 막 그냥. 근데 지금 우리 오늘 들어보니까 아산, 천안 지역에 이 TCK들에게도 우리 한국 아이들처럼 100% 보육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금 문 닫을 판인데 이제 다민족 TCK들이 많이 오니까 밥줄은 안 끊어지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참 불쌍하죠. 그 밥줄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게.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왜 에스더 아버지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에스더 아버지를 그냥 곁에다 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 아버지 딱 불러가고 모르드게한테 양육을 받도록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축복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에스더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서밋 스쿨을 합니까? 왜 서밋 학교를 합니까? 실제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서밋 학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이게 이제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모르드게가 양육한 대로 양육할 때와 똑같이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서밋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멘토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멘토를 누구를 만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이 모르드게가 옆에서 영적 멘토로서 한마디씩 합니다. 4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영적 멘토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으로 서밋의 축복 누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런 멘토가 옆에서 딱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완전히 절대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립니다. 얼마나 확실한 절대 제자냐.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뭐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16절에 가서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정도 확실한 절대 제자로 딱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를 걸었습니까? 생명을 건 그런 제자죠.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들 왕비 되기가 쉽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왕비 되기 힘든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죽이도록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금식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리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서밋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서밋을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런 한 명의 서밋을 키워놨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던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 나와요. 이 8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제가 서론 부분에 동역자 이야기했잖아요. 원팀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원팀이 되고 두 사람이 동역자가 딱 되니까 완전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로 이 원수들은 전부 제거돼 버립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원수 다 갚아주셔.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셔. 다 제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니까. 지구 없어질 때까지 이 소식은 전파될 겁니다.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 보세요. 자, 서밋스쿨에서 서밋 한 명을 키우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마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은 앞으로 이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명성이 각 지방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 여러분, 증거를 주시면 우리가 뭘로 설 수 있습니까?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준을 꼭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들으시고 그건 참고하세요. 참고사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사람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헛소리도 많아. 불신앙 소리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르드게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서밋스쿨에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24시간 365일 공급하여 주셔서 에스더같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